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려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움이여 일으킬 자 없으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라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정의를 쓴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아멘. 오늘은 아모스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시간 따로 없으니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성경 공부를 좀 겸한다라는 생각으로 그냥 가볍게 들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가볍게, 근데 정신줄 놓으면 여러분 무슨 말 하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잠깐 말씀드리자면, 여러분 아모스 선지자는 남왕국, 그러니까 남유다 사람이에요. 그런데 베델에서, 여러분 베델은 남북이 갈라지는데 솔로몬 왕 이후에 남북이 갈라지잖아요. 남유다 북이스라엘. 근데 베델은 지역이 북이스라엘입니다. 근데 남유다 사람인데, 아모스는 남유다 사람인데 베델에서,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에요. 베델에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예언한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그가 이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그때가, 시기가 언제냐? 여러분 1장 1절 상반절을 보면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그래요.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그러니까 이 지금 아모스가 이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이게 선포한 이 시기가 남유다, 어느 왕 때요? 남유다에서는 우시아가 왕일 때, 북이스라엘에서는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왕 시대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로보암 하면은 바로 또 기억이 또 올라야 되는데, 여러분 여로보암은 남북이 딱 갈라졌을 때, 솔로몬 이후에 남북이 갈라지잖아요. 그때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여로보암이에요. 근데 여기 보니까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시대 그래. 아, 이름이 같네. 근데 이름 같은, 여러분 남유다의 왕, 북이스라엘 왕 이름 같은 사람 많아요. 그래서 막 헷갈립니다. 헷갈려. 여로보암이 초대 왕도 여로보암인데, 지금 이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13번째 왕이에요. 그래서 그냥 여로보암 편하게 여로보암 2세 그렇게도 이제 부르기도 하는데, 여러분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왕 누가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시대라 그러잖아요. 근데 요아스라는 이름, 이 요아스, 남유다에 또 요아스 왕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그 여호사밧 왕에 대해서 잠깐 보았지 않습니까? 이 여호사밧 왕이 정말 선하고 하나님을 찾고 그랬던 왕인데, 그의 가장 큰 실수가 무엇이라 그랬어요? 그 북이스라엘 아합 집과 사돈 맺은 것. 이게
아합의 딸 그 아달랴를 자기 아들 여호람과 결혼을 시킨 거죠. 여러분 둘이 결혼해가지고 둘이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호사밧이 죽고 난 이후에 누가 왕이 됐어요?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됐죠. 근데 여호람이 여러분 그 창자에 중병이 들어서 창자가 빠져나와 죽으리라는 예언대로 그렇게 죽었어요. 그리고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거든요. 근데 아하시아 왕은 왕이 된 지 1년 만에 북이스라엘의 예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이 며느리 하나 잘못 들였다가, 그죠? 아합과 이세벨의 딸, 이 아달랴, 우상숭배하는 집안의 딸을 들여가지고, 며느리로 들여가지고, 그래서 뭐 자기 아들 여호람은 창자가 빠져나와서, 창자에 중환병이 걸려 창자 빠져나와 죽고, 그의 손자는 왕이 된 지 1년 만에 북이스라엘 예후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요. 근데 그렇게 된 이유를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북이스라엘 아합의 집의 길을 따랐다 그래요. 그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상숭배를 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상숭배하는 그 집안에 그 아달랴가 와가지고 이제 여호사밧이 죽고 나니까 자기 남편이 이제 왕이 된 거 아니에요. 그죠? 여호람이 우상숭배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아들 아하시아 자기 아들 아니에요. 그죠? 그 우상숭배하는 그 엄마 밑에서 자란 그 아하시아가 또 우상숭배하는 거죠. 우상숭배. 근데 여러분 이게 여호람이 죽고 창자의 중환병이 죽었잖아요. 아하시아가 왕이 되어서 1년 만에 예후에 의해서 죽는데 여러분 아하시아만 죽은 게 아니에요. 아하시아가 죽을 그때 그의 형제 42명이 한 자리에서 한 날에 죽임을 당해요. 이게 여러분 열왕기하 10장 12절로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면 예후가 일어나서 사마리아로 가더니 도중에 목자가 양털 깎는 집에 이르러 예후가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형제를 만나 묻되 너희는 누구냐 하니 여기가 아하시아가 이제 여호사밧의 손자가 되는 거죠. 아들 여호람의 아들이에요. 형제를 만나 묻되 너희는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우리는 아하시아의 형제라. 이제 왕자들과 태우의 아들들에게 문안하러 내려가노라 하는지라. 이르되 사로잡으라 하매 곧 사로잡아 목자가 양털 깎는 집 웅덩이 곁에서 죽이니 42명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하시아 왕 그리고 그의 형제들 42명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었습니다. 여호사밧이 여호람 자기 아들 여호람과 아합의 딸 아달랴를 정략 결혼을 시켰는데 집안이 풍지박살 난 거죠. 원인은 무엇입니까? 우상숭배로 인해서 그래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아하시아 왕이 죽고 그의 형제들이 예후의 손에 의해서 다 죽임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자 이 아달랴가 왕자들 다 죽입니다. 여러분 왕자면은 자기 자식 아니에요. 그죠? 근데 다 죽여요. 그리고 자기가 유다 왕이 된다니까요. 네? 왕자들 다 죽여요. 근데 그때 이 아하시아의 누이가 이 갓난아이 요아스를 여호와의 전에 숨깁니다. 그리고 그가 7살 때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요아스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죠. 그래서 요아스가 8번째 왕이 돼요. 근데 그 요아스 왕이 또 똑같은 이름이 오늘 등장해요. 이게 남유다 왕인데 오늘 보니까 북이스라엘의 또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시다라 그래요. 그러니까 남유다의 8번째 왕이 요아스인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북이스라엘의 요아스는 북이스라엘의 12대 왕입니다. 여로보암은 13대 왕. 여러분 북이스라엘 12대 왕 요아스 하면 떠오르는 구절이 있는데 그게
그가 엘리사가 죽을 때 눈물을 흘리며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여 라고 했던 왕이에요. 엘리사가 동쪽 문을 열라 하잖아요. 여러분 동쪽, 북이스라엘에서 봤을 때 동쪽은 아람이거든요. 활과 화살 가지고 오라서 쏘라 그러잖아요. 화살을 쏟더니만 이것은 아람에 대한 여호와의 구원이라. 그리고 화살 갖고 와라 땅을 치라 하니까 세 번 치고 그쳤던 그 왕이 요아스인데 그 왕의 아들 여로보암 시대 때 이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 바로 아모스서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 이전에 먼저 이스라엘의 원수들이었던 이웃 나라들에게 경고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데 하나님의 이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에 향하여 예언을 하는데 그 이전에 먼저 이웃 나라들에 대한 그러한 경고들로 시작을 해요. 몇 가지 그냥 잠깐 살펴보면 1장 3절 상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에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6절 상반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사에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9절 상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에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11절에도 이어서 13절에도 2장 1절에도 그렇게 먼저 이스라엘의 원수들이었던 이웃 나라들에 대한 경고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그 후에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들의 죄악들을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회개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5장 1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시 보면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이 말을 들으라. 여러분 이 말씀은 1차적으로 북이스라엘을 향한 말씀이죠. 그러나 또한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들을 귀를 가져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분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됩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이 우둔해서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듣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들을 귀를 가져야 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고 우리에게 큰 유익인데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를 가져야 하는데 축복과 평안의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깨우치고 우리로 하여금 정신 차리게 하는 말씀도 들어야 합니다. 지금 아모스가 그들이 들어야 할 말씀도 축복과 평안의 말씀이 아닙니다.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이처럼 우리는 달콤한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를 치는 말씀도 들을 귀를 가져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듣든지 듣지 않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핵도 땅에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듣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고 듣는 것이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들려지는 말씀,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귀를 가지고 마음을 다해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아모스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죄악들을 열거한 후에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을 찾으라 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죄악들을 5장 이전에 보면은 이스라엘 죄악들을 쫙 열거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찾으라 그래요.
왜 하나님을 찾으라 합니까? 심판이 임박했기 때문에 그럽니다. 왜 하나님을 찾으라 합니까? 여호와를 찾아야만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절 3절을 보면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려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 없으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처녀 이스라엘이여,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려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여러분, 엎드려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5장 이전에 보게 되면 알 수 있듯이 죄악들로 인해서 엎드려진 것입니다. 죄악들로 엎드려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현 상황이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려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지금 아모스가 이상으로 말씀을 받아 선포하는 이때가 여로보암 시대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이 번창의 때가 여로보암 때입니다. 여로보암 때 영토가 확장이 돼요. 그러니 얼마나 교만해지겠어요. 그죠? 막 우상 숭배하고 힘없는 자를 학대하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막 악행들을 다 저지르면서도 죄책감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 문제 없다. 잘 되어가고 있다. 모든 것이 좋다. 그런 그들을 향해 아모스 선지자가 외칩니다.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려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이런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 여호와를 찾으라. 여호와를 찾아야만 살게 된다. 그렇게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하반절 말씀 보면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6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심판이 임박했으니 여호와를 찾아야 한다. 살려면, 살기 위해서는 여호와를 찾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엎드려지고 비참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여호와를 찾으라. 그렇게 아모스 선지자는 심판이 임박했으니 살려면 여호와를 찾으라 하는데, 그런데 여호와를 어떻게 찾아야 합니까? 어떻게 하면 여호와께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5절입니다. 5절을 보면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이라 하셨나니. 여호와를 찾으려면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도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가지 말라 그래요. 여러분, 베델이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집으로 도망갈 때 광야에서 광야에서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겠어요. 그때 그가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환상을 보게 되잖아요. 그죠? 사닥다리. 그래서 그가 꿈에서 깨어나서 그곳에 제단을 쌓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보세요. 지금 남과 북이 솔로몬 이후에 나눠졌어요. 근데 베델은 어디 위치에 있다고? 북이스라엘 위치에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전이 어디 있어요? 예루살렘. 예루살렘은 남유다 지역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여러분 3대 절기가 있잖아. 그때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전부 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이잖아요. 근데 남북이 갈라졌어. 그죠?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3대 절기가 되니까 그 중에 임의로 예루살렘에 나와서 제사를, 그 3대 절기를 지킨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북이스라엘 초대왕이었던 이 여로보암이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체제 위험이 오는 거죠. 자신들의 체제 위협이, 이게 지속된다 그러면 이 자신들이 체제가 위협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여러분, 베델에다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버려요.
단에다가도 만들고. 그래서 이 베델, 이 송아지가 힘을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베델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이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너희 신이라 그러면서 금송아지를 거다 만들어.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에 그 이후로부터 이 베델이 이 북이스라엘의 우상의 중심지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들은 뭐예요? 하나님을 찾으러 베델로 가는 거예요. 베델로. 이게 뭐예요?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 베델로 가지 말라. 응? 그리고 또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그래, 길갈. 여러분, 길갈은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의 길갈에서 그 요단강의 그 돌을 12개를 취하잖아요. 그래, 거다가 기념비 세우잖아요. 후손이 묻거든,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갈라가서 우리가 마른 땅까지 건넜다. 그 기념비를 세우잖아요. 그리고 그곳에서 이 출애굽한 이후에 처음으로 그곳에서 유월절을 지킵니다. 길갈에서. 그리고 길갈에서 할례를 행해요. 어떻게 보면 이게 다 성지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곳에 역시 우상이 세워지고, 우상 중심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또 보면 부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여러분, 부엘세바는 아브라함, 이삭이 제단을 쌓은 곳이에요. 그곳 역시, 부엘세바 역시 우상이 세워지고 우상 숭배하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도 들어가지 말며 부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즉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어떻게 여호와를 찾아야 합니까? 어떻게 여호와께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7절입니다. 정의를 쓴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11절 상반절 보면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이어서 12절 말씀 보면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여러분,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하나님을 찾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까? 한마디로 행실을 고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악한 행실을 고치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를 만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려면 행실을 고쳐야 합니다. 14절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이처럼 그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우상 숭배를 버리고 행실을 고쳐야 한답니다.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정의를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그렇게 그들이 우상 숭배를 버리고 행실을 고치며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데, 그들이 찾아야 할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까? 8절 9절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그가 강한 자에게 갑자기 패망이 이르게 하신즉 그 패망이 산성에 미치느니라.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그들이 찾아야 할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묘성과 삼성을 만드신 분이라고. 여러분, 묘성, 삼성, 별자리를 말하는 거죠. 즉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찾아야 할 그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방인들이 섬기는 별들, 그들이 신으로 숭배하는 태양과 달과 별들, 그것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들이다. 하나님이 묘성과 삼성을 만드셨다. 또 이어서 보면 낮을 어두운 마음으로 바꾸시며, 낮을 어두운 마음으로 바꾸시며, 낮과 밤이 서로 교대하며 이어지는 것, 하나님의 섭리와 능력 가운데 유지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 그 어떤 종교도 자신들이 섬기는 그 신이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고 말하는 종교 저는 못 봤어요. 그죠? 그리고 자신들이 섬기는 그 신이 온 우주 만물을 그분의 섭리로, 그분의 능력으로 붙들고 있다고 여러분 어느 종교가 말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우리가 찾아야 할 하나님, 돌아서야 할 그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분의 섭리 가운데, 능력 가운데 이 우주 만물이 붙들어져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또 이어서 보면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겸손하게 회개하는 자들 얼마든지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즉 환난과 슬픔을 형통과 기쁨으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악인들의 형통을 캄캄한 어둠으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갑자기 패망에 이르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악한 행실들 버리고 하나님 찾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 그리하면 살리라. 여러분, 이사야서 55장 6절 7절 말씀을 보면, 이사야서 55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러분, 어떻게 여호와께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이게 전제로 붙는 거예요. 그래야만 여호와께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21세기를 살아가는,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특별히 어떤 죄에 물들기 쉽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이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지금 이 제목들은, 이러한 죄악들은 말세를 갈수록 더 심해질 거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죠? 감사하지 아니하며 사나우며. 진짜 요즘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요즘 보면 많이 보이잖아요. 누가 이렇게 블랙박스 같은 거 막 찍힌 거 보면. 그죠? 뭐 이렇게 운전하다가 조금 얼마나 사람들 사나워졌는지 모르겠어요.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여러분, 특별히 말세
어떤 죄에 빠지기 쉬운지 잘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돌아서야 합니다. 돌아서서 하나님 찾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망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여러 가지 죄악들에 대해서 기록해 놓고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자들 결국엔 어떻게 된다고 하였습니까? 그러므로 악한 행실을 버리고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하나님 찾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지금 무엇에 취해 있습니까? 지금 무엇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지금 무엇을 갈망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다가올 영광의 때를 바라보며 악한 행실을 버리고 하나님 뜻대로 믿음 생활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기를 갈망하며 나를 사랑하사 나에게 생명 주신 생명의 근원 되시는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악을 버리고 선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렇게 악을 버리고 선을 사랑하며 주님 뜻대로, 여러분 주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라 그랬죠. 여러분 악을 버리고 선을 사랑하며 주님 뜻대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헛된 세상 영광, 세상 것에 여러분의 소망을 두지 마시고 여러분 세상의 악한 행실들을 본받지 말고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다가올 영광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섬기는 그런 귀한 삶들 살아서 여러분 모두가 다 천국에서 만나고 마지막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그렇게 칭찬받는 우리 모든 수문교회 성도들 다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말세 다가올수록